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새 언약 보증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가 몸소 성령님과 동행하여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머리로만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믿은 후 사후적으로 말씀과 성령께 순종치 않아 몸소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믿음으로 믿기만 해도 그 순간 모든 것이 좋게 결정나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지 않고 혹 천국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은 후에도 그 전에 갓난아이와 같았던 내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자라나야 하므로 이 갓난 믿음이 뭘 먹고 자라는지부터 잘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갓난아이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어른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이와 같이 충분히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갓 자라기 시작한 믿음은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믿음의 단련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한 굳센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센 믿음이란 인내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염려와 유혹을 물리치고 죄와 인생의 자랑거리를 멀리하여 하며 믿음이 자라나 그 결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 동안 순종하고 실천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리고 인내로 견뎌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단련을 받은 결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월궤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 월궤관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믿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잘 아심으로 우리에게는 의인 욥과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앞서 겪었던 시험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주시지 않고 혹 주실지라도 피할 길도 함께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 14절 말씀.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요?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며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회가 닿는 대로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목적은 혹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지나 않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8절 14절 15절 말씀. 여기서 두 마음이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자, 곧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로부터 곧잘 시험을 받는 까닭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 쉬움으로 시험하는 자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잘 걸려 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여전히 탐, 진, 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탐욕은 세상 유혹 때문입니다. 즉 돈과 재물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다음으로 진노는 까닭모를 진노는 화내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일이 제 뜻대로 잘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자랑도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원래 악에서 난 이 허탄한 자랑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5절 14, 15,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오히려 우리는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즉 만족할 줄 알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즉 재물에 집착하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재물이 덧없이 사라질 때 그 재물을 의지하던 자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다다음으로 우리가 유치한 까닭은 치졸한 까닭은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까닭은 주로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기만은 자신을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죄인들의 행태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 즉 말씀 또는 신앙 고백을 가져가되 기름, 즉 성령 충만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죄인인 줄로 알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 의로워지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는 성화 과정 중에 있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견뎌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단련을 받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율법으로 비방하며 율법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가 율법으로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가 하나님이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성령께서도 이 말씀의 경계 안에서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처음 믿은 후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야 할지 우리 행위의 기준과 바른 길을 정해 주셨으므로 반드시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만 올바로 실천할 수 있고 굳센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소원을 잘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야 할지 미리 정해주신 우리 행위의 기준과 바른 길을 잘 알게 되므로 이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 따르는 두려움 없이 즉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만약 말씀을 잘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해서 행여 혹 거쳐 넘어지게 될까봐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악한 영들은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계속 말씀을 잘 모르도록 성심성의껏 다 안 가르쳐 주거나 아예 제 뜻대로 말씀을 속여 자기 종으로 또는 노예로 만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권주의자들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삭군 목자들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하지 않고 눈치 보도록 성도들을 속박하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교묘한 말장난으로 먼저 제 배를 채우곤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깨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천국으로 구원받을 믿음으로 자라날 텐데 이 구원은 누구도 내 대신 해줄 수 없고 책임지울 수도 없고 혹 잘못됐을 때 너무 늦어버려 원망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매우 중요한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만약 누가 생명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올바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헌금으로든 11조로든 또는 그보다 더한 그 무엇으로도 그분을 혹 섬겨 모셔도 될지 모를 것이나 만약 유치한 세상 원리를 따른 세상의 얕은 지혜로 예화를 들어가며 지루하게 길게 설교하거나 자기가 이해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복음의 신비를 아껴 자기만 아는 말씀으로 성도들 위에 서서 속박하고 군림하고자 성도들에게 매주 아주 조금씩만 말씀을 전한다면 그런 자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목자가 아닌 것으로 빨리 판단하여 스스로 멀리하는 쪽이 더 낫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서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임을 약속하셨고 반면 그렇지 못한 삭군들과 교권주의자들에게 분명히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기 전 모를 때 행한 나의 선행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으므로 헛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믿은 후 말씀대로 성령께 순종해 행한 나의 선행은 성령님의 보증으로 열매 맺고 상급받아 반드시 천국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은 후 행한 나의 선행은 말씀과 성령께 순종한 행위이므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을 따라 행한 내 의의 복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말뿐인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입증해 보이리라 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18절 말씀. 이 선행에는 두 가지, 즉 소극적 행위와 적극적 행위가 있는데, 먼저 소극적 행위에는 자기 혀를 제어해 복된 말만 내뱉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극적 행위에는 이웃 사랑과 우리를 자유케 한 자유의 법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 행위로서 자기 혀를 제어해 복된 말만 내뱉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야고보서 3장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약 믿음이 말뿐이면 모두가 선생이 돼 자기 신앙 고백을 신나게 떠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앞선 말씀처럼 제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고 실천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정죄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천해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절대로 못 가십니다. 만약 내가 거룩하게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거룩하게 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적극적 행위로서 이웃사랑과 우리를 자유케 한 자유의 법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 8절,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 하거니와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 즉 왕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가혹한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입증할지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율법으로 비방하며 율법으로 비판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으로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 즉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란 뜻입니다. 만약 믿음이 단지 말뿐이면 심판날 우리뿐만 아니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도 모두 다 천국으로 구원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말로는 나름대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그러나 믿음이 곧 실천임을 알려주는 예로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5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의 핵심은 실천이며 동행입니다. 결론으로 믿음의 핵심은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므로 믿음이란 몸소 실천하는 착한 행위와 반드시 서로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말뿐인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따르지 않는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실천과 서로 동행하지 않으면 핵심이 빠진 그 믿음만으로는 오히려 죄가 됩니다.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천하지 않는 말뿐인 신앙 고백만으로는 결코 천국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죄를 멀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저 홀로 이루기는 힘들어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이룬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으므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권능인 복음을 이웃에게 바로 전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